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강의 10강 넘어가요. 10강이 이제 마지막이죠. 10강. 뭐 빨리는 안 나가고 읽으면서 어쨌든 슈타이너 글이 전체적으로 그래요. 모든 글이. 이제 좀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쯤으로 갔을 때 이렇게 약간 피날레를 날리는 식의 강의를 보통 슈타이너가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정리를 하면서 중요한 말들을 반복해서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면으로 좀 봐도 돼요. 그래서 10강은 천천히 읽어가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1강부터 9강까지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어, 특히 루돌프 슈타인의 누가복음 강의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서의 특징을 제대로 정신과학으로 바라본다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만 부처의 니르마나카야와 조로아스터계로 내려왔던 힘들. 그래서 종교로 말하면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불교와 기독교, 그리스도교 쪽의 맥락을 합치고 있죠. 이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강까지 달려와 봤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고 반 미친 소리에 헛소리에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개소리에 가깝죠. 이거는 실제로 그래. 그런데 마음을 열어놓고 순수한 정신과학적인 측면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여기 슈타이너가 표현한 정신과학 깨지지 않은 그죠? 그러니까 유물론적 과학자라든가 종교에 넙죽 절하고 있는 기복하는 자라든가 옛날식으로 말하면 그냥 교리에 빠져 있는 바리새들이라든가 지금 그죠? 그런 모든 류의 사람들이 그 색안경을 끼고 보면 이 텍스트 이 소중한 텍스트가 제대로 보일 리가 없죠. 이거. 그래서 이 10강에도 나오지만요. 저도 강의 때 얘기하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좀 소박한 일반 유물론자가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우리가 비판하는 완전 유물론자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나마 좀 자명하게 마음이 열려 있는 그죠? 그런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이 훨씬 구도자임을 선택하기만 한다 그러면 훨씬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한 게 이제 10강에도 나와요. 음. 기존 것에 찌들어져 있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참 이 소중한 슈타인의 누가복음 강의, 이 훌륭한 강의가 안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부분이 이제 마음에 자꾸 생기죠. 이제 10강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9강까지의 어떤 흐름을 한번 되짚어 보자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 이제 2024년이고 실제로 종교가 무너지고 있고, 보편자가 개별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과학물질 문명 안에서, 유물론 안에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실에서도 종교는 무너지고 있죠. 종교는 무너지고 있어. 하지만 그게 과학물질 문명교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무너진 종교는 어디에서 서야 된다고 제가 얘기해요. 내 안에서 서야 돼요. 이게 내 안에서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남에게 미룬다거나 그냥 과학물질 문명, 유물론 세상에 그냥 넙죽 절하게 되는 상황인 거라는 걸 또 역으로 모르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문화 자체가 그 종교의 포교예요. 복음이야, 실제로. 어디에서 그 복음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현재는 SNS 세상이죠. 유튜브를 포함한, 그죠? 광범위한 그 SNS 세상에서 이 포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떤 교회? 과학물질 문명교회. 과학물질 문명교회 포교 활동은 그렇게 되고 있더라. 저도 실은 좀 쉬고 싶으면 뭐를 봐요? 유튜브 쇼츠라든가 인스타에 릴스를 봐. 그러면 여러분 2시간이 그냥 가요. 저도 그래. 저도 2시간이 그냥 가. 관련된 쇼츠나 릴스를 보더라도 그래요. 그죠? 제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한다든가 이제 또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도 그 쇼츠로 이제 조금 보게 되면 그냥 시간이 금방금방 간단 말이에요. 막말로 이제 예를 들면 90분짜리 강의는 안 보고 쇼츠로 해서 핵심만 자꾸 보게 되는 이제 버릇이 생기잖아요. 저조차도. 그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비겁하게 그것만 본다는 게 아니죠. 어쨌든 과학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문화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냥 안 된다고 배척하고 종이책에만 어, 다시 그냥 종이책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그냥 바다로 그냥 뛰어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폐가 심한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과학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되고 있고 앞으로 더 발달된 상태에서 산단 말이에요. 절대로 물질론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절대로 못 이겨요. 우리는 정신과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것들과 더불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나가야 된다. 이것들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못 이겨.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이거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절대 못 이겨. 우리는 정신과학하고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같이. 그것들 안에서 더불어서. 자, 그런 면으로 제가 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비판 대상으로 그들을 세팅하지만 그들이 누구다라고 얘기해요. 결론은. 나예요, 나. 그들 자체가 나야. 그죠? 자의반 타의반 내가 있으니까 그들이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물질 문명의 최고의 정보를 가진 그들, 권력과 돈과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들이 누가 있어서 장사를 해요? 대중이 있어서 장사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들이에요? 우리 뭐 이렇게 앉아서 좋은 공부한다고 이게 최고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대중일 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그 속에 있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부정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난리쳐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 달만 작업치면 우린 다 망가져요. 사회비료 낙인 찍혀갖고 그냥 우리는 퇴물이 돼버리는 거야. 한 달만 딱 작업치면. 한 tum도 못 벗어난다 그거예요. 우리는 한 tum도. 자, 그렇다고 우리가 비겁하게 물러설 거냐? 그렇진 않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도. 그래서 제가 강의를 남기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어쨌든, 슈타이너에 이렇게 훌륭한 강의가 있는데 보는 눈이 없는 것도 안타깝고, 인연이 안 닿는 것도 안타깝고, 그죠? 지금 과학물질 문명교로 일컬어지는 종교과학 다 포함된 사람들이 거기에 노예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각자의 입장에서 오해하고 쳐다본단 말이야. 이 훌륭한 강의를.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고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도자임이 확실한데 옛날 공부에 너무 빠져 있어서 옛날 습에 너무 빠져 있어서 이것들을 보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선택 못하는 것도 본인의 죄예요. 그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인연이 안 닿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슈타이너 그거 어떻게 공부해? 저런 거는 필요 없어. 이미 나는 많이 공부했는걸. 그죠? 많이 마음이 다쳤거나 완전 유물론자는 아닌데, 공부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도자분들 중에서. 그거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에요. 굉장히. 공부할 게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이다. 그래서 제가 구도자의 사성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그리고 공평한 판단,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끝없는 책임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에 대한 자세도, 그래서 1번이에요, 이게. 열린 마음 1번, 1번. 뭐든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장단을 다 보면서 맞다 싶은 것, 특히 이치적으로 맞다 싶은 것은 챙기면 돼요. 아무리 개사입이라고 그래도 이치적으로 맞다 싶은 건 내가 챙기면 돼. 이미 성경이든 불경이든 다 깨졌어요. 그것만큼 개사입이가 어딨어. 이미. 그죠? 우리는 근데 그 텍스트에서 이치를 캔다는 거예요. 이치를. 되도록이면 어떤 결계 안에서 천부경의 이치 안에서 이건 안 깨졌어요, 여러분. 천부경의 이치 안에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세상을 관몰해라. 있는 그대로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강에서도 나오는 아이와 같음이에요. 그게 아이와 같음이 그 얘기야. 무슨 아이처럼 순수해서 하늘은 왜 노랗죠? 하늘은 파란 거야. 아니에요. 요새는 미세먼지가 많아서 하늘은 노란데요. 이야, 역시 아이들은 순수해. 물론 관물의 힘이 있죠. 성인이 돼서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아이와 같다는 것도 단단히들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상태로 보자면 순수한 영의 상태가 맞긴 맞아. 하지만 그 아이는 어떻게 진화해요? 영적인 것은 점점 멀어지면서 물적인 것으로 컸다가 다시 부록 지천명 되면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운명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21세기에는 이렇게 진화 발달을 일으킨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아이와 같음도 상징적 이치적인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이와 같음이 무엇일까? 순수함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공부한다는 분들이 아이와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너무 유물론적인 아이를 직접 비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잘 구별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거예요. 자, 그런 면으로는 어쨌든 아이와 같은 상태가 중요하긴 한 거죠. 그게 뭐예요? 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까지는 못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유물론 세상 지옥에 스스로 빠지면서 7세, 21세 이렇게 쫙 넘어가면서. 그죠? 그래도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되찾는 것이 뭐예요? 아이와 같음을 되찾는 거야. 열린 마음. 그죠? 사탕 사준다 그러면 그냥 쫓아가는 게 아이와 같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내 안에는 아이와 같음이 남아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이제 10강을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밝혀진 인식을 골고다 B라고 하는 정신적인 정점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자, 벌어진 일로 비교하자면 우리는 지금 골고다 십자가 이 사건, 골고다 B 사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이것의 정점이라고 하는 거죠. 정신적인 정점이라고 하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은 정점이 확실해요. 정점이. 자,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 예를 들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현대 2024년 요렇게 요 2500년 그냥 크게 얘기하자면 요 2000년은 하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시간. 이렇게 봐야 돼. 하나의 시간. 자, 아담부터 예를 들면 모세까지 2000년, 예수까지 2000년,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각각 하나의 시간이야. 예를 들면 아담이요. 자, 아버지하고 연결돼 있는 거, 그거 끊어내는 과정이었죠. 모세가 예지를 받으면서 끊어내는 2000년이요. 그리고 인간이 드디어 자신을 알아가는 2000년이요. 그리고 지금은 자신을 알고 살아가는 2000년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 2000년, 2000년이 각 진화 발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식 레코드에 근거를 두고 공부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10강에도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 이 포인트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천부경을 통한 우주 탄생 변화 원리와 슈타이너식의 아카식 레코드, 인간간 지구 발달, 토성계, 태양계, 달기, 지구기 하면서 어떻게 변형되고 진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자명하게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것에 근거를 둬야지 모든 경전은 숨결이 살아난다라는 거야. 살아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관념론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앉아서 명상한다, 참선한다, 소용없어. 마음을 비우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원계에 있는 사람들을 앉아가지고 그냥 명상만 시킨다고 도대체 30년 지나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 내가 몇 번 버스 타고 왔는지, 그리고 중간에 내려서 밥을 뭘 먹었는지, 누구와 함께 왔는지, 지금 내린 동네가 어딘지,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이걸 공부를 안 해?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81자로. 근데 왜 여기에 써 있는 거, 슈타인의 인간과 지구발달, 분명히 보라고 써놓은 그 텍스트를 안 읽고 왜 관념놀이 환상에 빠지냔 말이에요. 여기 보라고 써놨는데. 왜 헛소리 환상만 하고 있냐고. 이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 두 번째 부류. 유물론자들 말고 구도자임을 선택했으면서도 나머지 공부를 다 안 하는 그분들. 이거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봐요. 슈타이너 제발 좀 공부해라. 천부경도 새로운 시선으로 좀 공부해라. 안 통해, 안 통해. 그게 유물론자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제? 뭐 사사상경 좀 띄었다고? 철학 공부 좀 했다고? 난 천부경 좀 아니까?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다 헛수고. 턱가모니 부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2500년 전, 2000년 전에 와서 슈타이너가 지금 누가복음 강해서 이렇게 얘기해 놓은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2024년에 사고할 수 있는 머리를 하나님 몸으로서 갖고 있는데 왜 뻔하게 왔던 길을 이렇게 글로 써놔도 공부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하지 않고 그냥 자꾸 관념으로 환상으로 갖고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 버릇이에요. 그거 고쳐야 돼.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정도는 공부해내야 돼.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서 천부경 기본적으로 하고 슈타인의 기본서적, 자유의 철학과 신지학과 그리고 아카식 레코드, 인간과 지구 발달 그리고 요한복음, 누가복음 강의 정도는 보고 굵직한 건 공부 좀 하자 그거예요. 실제로 텍스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걸로 그 정도는 장착시켜 놔야지. 여러분들 몇 번 버스 타고 오셨습니까? 지하철 몇 정거장 정도 오셨습니까? 몇 호선 타고 오셨습니까? 얘기했을 때 뻔하게 3호선이요, 600번이요, 100번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탄생해서 지금까지 왔었던 길을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써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아도 알았어요. 왜? 에테르 아스트라 로세니까.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옛날 습대로 명상하고 참선하고 무슨 기도하고 그러면 뚫릴 것 같이 얘기하냔 말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100% 아무리 여운이 남았어도 아무리 예지적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고차 존재가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여도 지금은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거는 환상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문자로 써놨으니 사고하고 고찰하고 현실로서 받아들이면서 살아내라. 그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 우리가 도대체 골고다 비라고 하는 그 정신적인 정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똑같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어떻게 볼 거냔 말이에요, 그걸. 무엇이 도대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건, 그것이 지금 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뭐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뭐 진짜 손바닥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3일 후에 깨어나야지 믿는 거야? 우와, 나는 3일 후에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이 있어야지 믿을 거야. 그게 그 사람의 현실이겠지. 착각도 자유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골고다 비위 사건이 현실로 일어난다는 게 무언지 10강에서 차근차근 얘기해 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늘상 초반 강의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계속. 자, 이제 계속 읽어보죠. 어제는 그리스도가 3년간 지상에 있는 동안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속 강의에서는 불교, 조로아스터교, 유대교의 합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행위가 성취된 것을 고찰해 왔습니다. 누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아카시아 현대기로부터 얻어진 인식에 빛으로 비추어 읽으면 누가복음서의 필자가 지상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가진 사명을 훌륭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카시아 현대기로부터 얻어진 인식의 빛으로 비추어 본다. 이게 뭐예요? 천부경의 틀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로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구계에 있었던 인간과 지구가 어떻게 변형되면서 발달되어 왔는지 그렇게 힌트를 주고 텍스트로 써놨으면 그걸 보고 좀 이해를 하자 그거야. 그랬을 때 누가복음서에 꽃이 핀다. 누가복음서가 살아있는 경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경전이 된다. 그렇게 살아있는 것으로 볼 때만이 불교든 조로아스터든 유대교든지 간에 합류하는 것이 열린 마음으로 자명하게 보인다 그거예요. 보인다. 그죠? 여러분들은 비의 입문자 고차 세계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은 올라서 있는 구도자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나는 어디까지 열린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죠. 진짜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맨 뒤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나만 열린 마음이 있다고 해서 끝날 문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건 곧 뭐예요? 나만큼 열리지 않은 사람들과의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충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큼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하고 충돌이야.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내 말 못 알아듣거든. 나는 맨날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거든. 예수님이 그래서 일생이 뭐였어요?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부처님의 40년 설법이 여러분 평화로웠던 것 같으세요? 전쟁이에요, 그분 입장에선. 이해하세요? 열린 마음이라 그래서 꼭 같은 사람들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자명한 뭐 경전의 교리들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봐서 잘된 걸 끄집어내고 잘못된 게 있으면 꾸짖고 싸우고 전쟁통이야, 전쟁통.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임감. 이것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찮은 길을 안 가려고 그래.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귀찮은 길을 절대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구도자는 야, 구도자 그거 말해봤자 뭐 합니까? 예수님하고 부처님도 결국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종교가 그럼 성공했어야죠. 그러니 그냥 혼자 깨달으십시오. 도대체 알았다고 떠들지 좀 말고 그냥 혼자 깨닫고 가면 그게 성불하는 길이요, 깨닫는 길이요. 성령이 임하는 길입니다. 공유하지도 마시고 당신만 깨달으면 됩니다. 실패한 거 보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석가와 예수도.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애니에비도 몰라보는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야. 염세주의자야. 방임주의자인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커서 지금 그 사고를 하고 있는지 몰라. 가깝게는 진짜 애니에비도 몰라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육시켜줬으니까 그걸 알지. 어디 산골의 늑대아이처럼
처박아 놨으면 그런 사고 해요, 못해요? 절대 못해. 그것부터 삐뚤어졌어, 그 인간은. 여기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일어난 일만 봐도 그 사람은 삐뚤어졌단 거예요, 일단. 사고 자체가 글러먹은 거야. 그런데 영적 씨알에서부터 태어난 것까지 보면 석가모니와 예수를 감히 그 사랑의 그늘 때문에 지금 방금 비판한 당신이 머리 달고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감히 그렇게 비겁한 얘기를 한다고? 어디 구석에서 혼자 깨닫고 안 거는 얘기하지 말라고? 이미 빛이 있으라 말씀우주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말씀우주한 하나님을 비판하고 그 하나님이 될 생각을 해야지. 그런 얘기는 쏙 빼먹고 어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예요? 공부가 많이 된 분들하고 대화해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외도로 빠지신 분들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골로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애미애비도 몰라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애미애비도. 자, 그런 분들은 근원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방구석에서 누가 주는 밥 먹지 말고 안에서 의식주 다 해결하고 죽을 때까지 그러다 가야 돼. 산골에 처박혀서 그러다 가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를 알까 모를까? 몰라요. 절대 몰라. 그러니까 나와서 그런 얘기를 떠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폐가 심한 건지 본인은 몰라요. 내가 지금 누워서 침 뱉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들려. 사랑을 모르는 거야. 어떤 면으로는 안타까운 면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지쳐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쳐 있어. 지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애쓰고 싶지 않은 거야. 그 마음도 이해해요, 저는. 그 마음도 이해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서원이 그래서 강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주를 못 벗어난 꼴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머물러서 지쳐서 머무르든 강력한 이치가 떨어져 갖고 착각하면서 머무르든 머무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더라도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저도. 지칠까 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무섭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육신을 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뻔하게 알잖아요. 여러분 컨디션 안 좋으면요. 공부고 나발이고 그냥 좀 자고 싶고 쉬고 싶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 우리가 인간이라.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나는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말하는 인생. 저는 이런 강의하는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좀 피곤하더라도. 그죠? 그 길을 가야지. 기운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도 지치지 말고는 해야죠. 쉴 수는 있지. 잠깐. 그죠? 그래도 일어나서 가야지. 그래서 강립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뇌가 안 들어가고 말도 안 되고 글로도 못 쓸 지경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일단 떠들 거예요. 지금 서원은 이래. 그죠? 제가 몸이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겠으나 지금 서원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더 강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장보살의 서원을 제가 그래서 어떻게 확장시켜 놨어요? 우주적에서 전우주적으로 확장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그래야지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넘어가서 다시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 그 다음에 다시 지구기가 오더라도 여러분은 어느 기에 상관없는 하나님으로서 우뚝 서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느 기든 상관없이 우뚝 서는 사람으로. 우뚝 서는 인간으로 육생하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무주를 설정해 놓고 여러분들한테 인식시켜 드리고 있는 거죠. 무주가 뭔지. 무주의 특성이 뭐예요? 무한반복이라는 거야. 무주 자체의 특성이 무한반복이야. 그 바다에 뛰어들 각오가 돼 있는지. 이거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듣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걸 알고만 가도요. 알고만 가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토성기나 태양기, 달기, 지구기 정도는 어느 정도 뛰어넘을 만한 이 눈은 좀 갖고 간다는 거예요. 아, 이거 별거 없구나.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이 천부경으로 미리 여행해야 돼요. 그래서. 천부경으로. 그 끝없는 미로를 스스로 기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이거 이론 갖고는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 듣고 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샤 연대기 슈타이너 저작물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의 이름은 인간과 지구 발달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간과 지구 발달 그리고 천부경 요거 81자 그리고 우주 변화 원리 뭐 이런 쪽으로 돼 있는 것 주역의 길 그런 것들도 다 아카샤 연대기야. 근데 이제 동양 철학으로 보시면
현실적인 인식을 못하고 그냥 이치적으로만 다 빠져들기 때문에 우리식의, 우리식의 동양 철학이 그래서 조금 골로 가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야. 그런 면에서는 현대적인 언어를 써주고 있는 슈타이너가 굉장히 훌륭한 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가 너무 어렵고 하신 분들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슈타이너를 좀 공부해보자라고 하는 면을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거예요. 잘 안 보일 수 있어. 처음부터 어떻게 슈타이너 글이 보이겠어요. 그래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공부해보자. 여타 근현대 통틀어서 모든 철학자를 비교해봤을 때 슈타이너가 상위예요. 상위. 모든 걸 다 통틀어도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이제 구구성체로 보면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마나스, 부띠, 아트만 이러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마나스의 부띠의 힘으로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달기에 가까울수록 그 힘이 훨씬 센 건 확실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힘 자체가 센 건 확실한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상태란 말이에요. 그건 2000년 전 얘기야. 최소. 최소. 예수 때 마지막 인물로 끝났어요. 그건. 세례자 요한으로 그냥 끝났단 말이에요. 예언자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구성체가 다 들어온 하나님 상태다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 봤을 때 슈타이너를 능가하는 사람을 찾기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 어려워. 모든 사상, 철학, 종교, 과학을 다 가져와도 드물어요. 드물어. 손 꼽는 사람 중이에요. 슈타이너 하나는. 손 꼽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뭐 정수가 되는 공부에 능통하신 분들은 좀 슈타이너를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보여야 돼.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건 무슨 문제예요? 인내심이 없거나 지쳤거나 포기했거나 머물렀거나 무시하고 있거나 그건 다 구도자의 길이 아닌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음을 열고 슈타이너를 좀 공부해보길 추천해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의 영적 전통이 유기적으로 그리스도교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어째서 그리스도교에는 윤회와 카르마에 대해 말하지 않는가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죠? 크게는 빛이 있었다. 빛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으로 있었대. 그럼 말씀이 있었으면 말씀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우, 그건 하나님의 야훼가 한 거라 모르겠는데 그럼 야훼 이전엔 뭐가 있었습니까? 뭐 조물주겠지. 그럼 조물주 이전엔 뭐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뭐가 있었습니까? 질문해야죠.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막 얘가 약간 가려놨겠죠. 교묘하게 단어를 바꿔놨던가 아니면 싹싹 빼놨던가 이 윤회와 카르마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건 어디 처방을 놨겠죠. 자기들만 보려고. 왜 말하지 않는가 하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윤회와 카르마에 대해서는. 도대체 여러분 보세요. 업과 카르마, 윤회의 법칙에 대해서 알면 뭐가 달라지는지. 기독교에서는 왜 업과 카르마 윤회에 대해서 인정하면 안 됐는지, 장사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아, 이 윤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면,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내가 장사를 못 하겠는 걸 무슨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못 할까요? 천국 장사를 못 해요. 천국 장사를 절대 못 해. 천국 장사잖아요, 결국에. 면제부한 거 다 이거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윤회한다는 게 뭐예요? 천국 따위가 있으면 뭐해? 어차피 윤회인데.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실체를 알면. 그래서 천국은 어디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윤회환생을 거듭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 간다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이거 못하지, 장사. 장사 못해요, 여러분. 근데 고차 비로서 성경에 숨어 있는 건 차마 빼지도 못해. 멍청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슈타이너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쵸? 누가복음 안에서도 윤회와 카르마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있다. 우리가 행간을 읽어내면 그 얘기를 볼 수 있다.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 멍청해서 그거는 못 빼놓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들은 빼놓고 그런 성경은 다 집어넣어 놓고 단어들 다 바꿔놓고 천국 장사를 하는 거죠. 그죠? 누구부터 잘못됐어요, 도대체? 12제자 중에 누구 하나가 잘못됐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잘못된 건 아니겠지. 본인의 업과 카르마는 있어도. 어디부터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어디부터 도대체? 뭐, 이 12제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12제자의 12제자, 각 12제자. 잘못됐을 수도 있겠네. 여기도 아니었어? 그럼 이 12제자의 12제자.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됐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입을 떠난 순간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입을 떠난 순간. 그죠? 그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 본인의 억까 카르마야, 이게. 예수님 본인의. 이 세상은 예수님 뜻대로 되지 않거든.
이 세상은 석가모니 부처님 뜻대로 되지 않거든. 그러니 아까 전에 비판했던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도 실패하고 석가도 실패했는데 왜 그렇게 난리 부르스야. 그냥 혼자 깨닫고 가면 되지. 그렇게 해서 80억이 다 깨달으면 되는 거야.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뭘 그렇게 네 생각을 고집부리면서 떠들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걸 봤을까? 안 봤을까? 봤어요. 그래서 가시관 체험이고 그래서 지옥순례야. 여러분이 그것도 알게 돼. 그 길이 뻔하게 펼쳐질 걸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사고는 어디 끝까지 올라가요? 빛이 있으라. 왜 빛이 있으라 했냐고요? 도대체 왜? 왜? 빛이 있으라 안 했으면 이 고통도 없잖아요. 왜 빛이 있으라 했을까? 왜 일시무시했냔 말이에요, 도대체. 왜? 여기서 잠깐.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너 지금 모르겠잖아. 너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알아야지. 어디서 툴툴거리고 있냔 말이에요, 어디서. 너 때문에 빛이 있으라 했던 거야, 너 때문에. 나와 같이 되라고. 그래서 상대 세상 열어놓고 보고 공부하고 깨달으라고 지루한 싸움을 하면서 토성계 태양계 달계 지구기를 그렇게 흘러왔단 얘기예요. 우주가. 너 하나 때문에. 그러니 공부해라 그거예요. 그러니 공부해라. 그게 다 억까 카르마예요. 어떻게 한 번에 일시무시했던 이유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힘들겠지. 그죠? 저는 그냥 단박에 얘기해 준 거고 단박에. 그래서 그런 고찰들이 허무 염세적으로 주의적으로 빠지면요 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힘이야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주를 벗어나는 힘 중에서 이 부정의 힘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긍정의 행밖에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이것도 더 고질적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부정의 힘이 동시에 가야 돼요. 긍정과 부정의 힘이. 이것에만 빠지는 것의 위험성을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상 평화롭고 환상만 가지면 더 위험해요, 여러분. 그건 절대 못 깨달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 어쨌든 허무 염세주의적으로 빠져서 이 세상을 배타하고 시작 자체를 그냥 부정만 하고 있는다고 해결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거. 그럴 때는 볼을 꼬집어라. 죽비가 있으면 대갈통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어쨌든 왜 윤회 카르마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이거 왜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질문 왜 끝없이 질문하라 그거야. 여러분 사고한다는 것의 근원적인 목적 이것 자체 그 힘, 원동력이 뭐예요? 호기심이야. 여기서 미리 하나 얘기할게. 아이와 같은 것에 제가 늘 얘기했죠. 아이와 같은 것의 정말 강점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와 같은 것. 순수 됐어. 그런 거 다 됐어. 말 좀 말 하지 말고. 아이와 같은 것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예요? 호기심이야. 아이와 같은 것의 가장 강력한 것. 호기심.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하늘이 왜 노란데 어른들은 파랗다고 얘기하지? 왜? 지금 하늘 노랗잖아. 왜 파랗다고 하는 거야? 나는 노랗게 색연필로 칠하고 싶은데 왜 파랗다고 하지? 이거예요. 왜? 호기심. 이게 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이와 같은 거. 예수도 석가도 실패했으니까 너나 깨달아라. 그 호기심 끊어진 거야. 혼자 어떻게 팔 거예요? 예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가 얘기해 놓은 것 갖고 공부하고 있으면서 어디 성인들이 말해 놓은 것 갖고 공부하고 있는 주제에 혼자 깨달아서 끝내라고? 그런 어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어폐가. 정신 차려야죠. 자, 윤회와 카르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왜 없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모든 면에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단순히 왜 하고 끝내지 말고 고차를 집어넣어, 여기에. 사고해. 그러려고 사고 상태가 들어왔으니까. 단순히 한 단계로 들어가지 말고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더 들어가란 소리예요. 더. 여기서 창의력이 발휘되는 거니까. 누가복음서에 카르마의 법칙에 대해 쓰여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 생각은 단순한 오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단 얘기예요. 있단 얘기다. 영시가 트이면 순수한 정신과학의 면으로 고찰을 하면 보인다 그거예요. 행간을 읽어낼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복음서는 카르마의 법칙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혼의 요구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를 왜 빨간색으로 써놨냐면, 이게 그거예요. 아카샤 연대기로부터 얻은 인식의 빛이 무엇인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이치도 달라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 혼의 요구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 때로 머물렀어요? 엘리야 때로 머물렀어요? 아니야. 인간 자체 안에서 구현하려고 처음으로 발버둥 치고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 사건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있을 수가 없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도 우리는 있을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혼의 요구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법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거다. 때가 됐기 때문에.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위대한 선택이 뭐예요? 골고다 비라고 하는 정신적인 정점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점의 일. 그 괴롭히는 바리새들 무지 몽매한 군중들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고만 징징대고 이 비위가 뭔지 알면 돼요. 알면 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분들이 고찰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냥 현실 비판적인 면에서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누가복음서는 카르마 법칙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혼의 요구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고 가르침도 달라져야 되고 내 공부 스타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도. 영성영성 좋아해가지고 과학물질 문명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어디 산속 깨달음 혼자서 자급자족할 수 있겠다고 착각하는 거 여러분 안 돼, 안 돼. 그거 안 돼요.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어요. 그 새가 세진다고 했을 때는 뭐라도 해서 다 쓸어버려요. SNS에 작업을 치든 인터넷을 끊든 물에다 뭐를 타든 전기를 끊든 컴트레일로 무슨 독약을 뿌리든지 간에 다 없앨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손가락 하나 튕기는 걸로 다 해결해 버릴 수 있어요. 어디 도망쳐서 살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에 그래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태초의 음양이 그거예요. 태초의 선악과를 딴 게 그거야. 그 의미야. 근데 뭐 그렇게 서로 도망치려고 난리부르스예요. 뭘 그렇게 도망치려고 그래. 그게 옛 공부 방식의 습이 있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잖아요. 어디 뭐 시골 내려가서 그냥 한적한데 전기 끊고 여러분 물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일주일이라도 살 수 있나? 과연 그러지도 못할 분들이 무슨 말로 그래요, 말로. 이중적이잖아요, 너무. 여러분이 있는 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데가 도솔촌치나 여러분들이 있는 데가 극락이야. 그러니까 어디 벗어날 생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세계 진화의 위대한 전도자들이 항상 절대적인 진리를 추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난 절대적인 진리를 다양한 발전 단계에 있는 인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전도자들은 진리를 각각의 시대에 알맞은 형태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랑 똑같죠. 여기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라고 써 있어요. 위대한, 위대한.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들을 비판하고 요새 유행하는 공부들을 비판하고 SNS에 유행하는 명상 관련된 것들, 마음 공부 관련된 것들 다 비판하는 게 시대에 알맞은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2500년짜리야. 2500년 전 거예요. 미이라로 박제시켜갖고 그냥 액자로 걸어놔도 안 될 판에 그거를 현실로서 갖고 와서 지금 앉아서 수행하겠다고 그렇게 손 모으고 호흡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돼요. 방편으로 삼으면 돼. 물론 본인들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면 제발 아카시아 연대로부터 얻어진 인식의 빛을 활용하라는 얘기야. 여기 써놨으니까. 여기 써놨으니까. 앉아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먹고 하고 있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 트라페즈 안 나오면 이먹고 한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 시작을 모르는데 이 메커니즘을 모르는데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년이나 걸리지. 이 미련이들아. 길이 여기 써 있는데 왜 앉아서 이먹고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왜?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도대체. 여기 써 있으니까 좀 제발 공부를 좀 하라고요, 공부를.
선생님들부터가 다 틀려먹었잖아요, 이게. 아카식 레코드를 보고 자기가 왔던 길을 여기 써놔도 안 보려고 해. 자, 그렇게 인연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있고, 아직도, 와, 얘 주제스 크라이스트 하면 몸을 불불 떨면서 오바이트 하면 난 줄 알고 있고, 진짜 외계 언어를 써야지 방언이 터진 줄 착각하고 있고, 예수님 보기를 부끄러워해야지. 석가모니 부처님 보기를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사고성취를 몸 안에 다 넣어놨는데 왜 헛소리를 해요? 각각 배웠던 언어를 얘기하면 되지, 인간들아. 바벨탑이 왜 무너졌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죠. 왜? 그렇게 헛소리 하면서 자꾸 기어 올라오니까 정신 차려 하고 꺼져 그런 거예요. 꺼져. 우리 지금 한국말 이쁜 말로 하면 돼요. 방언이 별게 아니야. 여러분이 공부해서 글자로 한 땀 한 땀 써내면 그게 방언이야. 진짜 하나님 언어는 그렇게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이 써놓은 거예요. 천부경 81자는.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 하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카시 연대기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죠? 그것들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문자로 써 있는 걸 공부하고 있다. 우리는 구구단 외우듯이 실제로 2일은 2, 7, 4, 18, 또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그거야. 그냥 실제로 공부하면 된다. 그것들이 내 안에 습득되는 일은 다음 문제. 일단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이 부분부터 좀 받아들이자. 언제까지 옛 공부 방식대로 언제까지 조사선이니 화두선이니 참선이니 구별하면서 그것들 공부하면서 앉아가지고 허리 세우고 허리도 안 좋은 사람들 앉혀놓고 30분 40분씩 그러고 있을 거예요 도대체. 제가 그래서 똥배 나오기 전에 그냥 차라리 걸어라 그거예요 걸어. 나가서 걸어 차라리. 공기 좋은데 되도록이면 가서 천부경을 외면서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계속 그려내. 그게 맞아요 차라리. 그게 훨씬 빠른 공부야 그게. 세 달이면 돼요. 저기 방구석 철학자들 30년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거 여러분 세 달이면 돼. 그 노력이면 같은 노력의 힘으로 세 달이면 할 수 있다 그거야. 세 달이면.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알고 나면 이렇게 뻔하고 간단하고 쉬운 길인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고 어느 면으로는 미안한 마음에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하면 되니까. 시대에 알맞은 형태로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부처에 의해 인류가 얻은 것 안에 자비와 사랑에 관한 모든 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가르침은 팔정도로 나타나 있고 우리를 카르마에 대한 이해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져왔고 사랑을 실질적으로 씨앗으로 모종으로 쾅쾅쾅 하고 박아놨다. 그게 골고다비 사건. 그죠? 음. 어떤 면으로는 인자의 씨앗을 쾅 하고 박아놔서 씨앗을 틔운다. 뭐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아요. 지혜의 씨앗을 박아놨고 골고다비로서 어떻게 해요? 묘목을 그냥 바로 쾅 하고 심은 거하고도 비슷해. 그죠? 모내기 할 때 우리는 묘목을 심잖아요. 모판에다가는 씨를 넣어서 씨앗을 틔운 다음에. 그렇게 보면 되죠. 십자가 사건은 실제로 그런 거예요. 피를 뿌려서 씨앗을 틔우게. 그죠?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지혜를 갖고 왔고 사랑을 심어서 인자의 씨앗을 심어놓고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의 씨앗을 박아놨다. 틔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하나님 상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후에 인류의 대부분이 팔정도의 가르침과 카르마 및 윤회의 교의를 스스로 획득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진화한다고 말했습니다. 30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천천히 획득해 나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면으로는 여러분, 순리와 도리적인 판단이 있고 섭리와 진리적인 판단이 있어요. 3000년이라는 흐름이라고 하는 건 섭리와 진리 세상 안에서는 우리의 직접적인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실제로 3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루하게 지나가야 돼. 그죠? 하지만 순리와 도리적인, 섭리를 포함한 순리와 도리적인 판단을 할 때는 이 시간은 뭐예요? 찰나예요. 찰나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냥 순간이야, 이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거예요?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순간이야. 하루와도 같은 거야, 하루. 하루. 그래서 지금 제가 뭐라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이모, 삼촌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시간을 응축시켜야지 그분의 가르침이 살아난다는 거야. 그게 재림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류들이 다 재림이에요.
제가 그런 언어를 써서 환상을 심어주기 싫으니까 이거 직접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실제로. 재림 이러면 또 그냥 득달같이 뭐가 재림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명하게 공부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있는 가르침 자체를 여러분들이 입으로 뱉으면 그게 재림이야. 그게. 그게 윤회 환생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몸은 그러라고 있는 거야. 그게 인자의 씨알이에요. 여러분들 DNA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DNA 안에는 뭐가 각인돼 있어? 천부인이 도장이 꽝꽝꽝꽝하고 찍혀 있는 게 뭐예요? 그게 DNA야. 과학자들은 여기서 뭐밖에 못 봐요? 유물론 과학밖에 못 캐치해내. 그게 천의 도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지혜 도장만 공부하는 게 뭐야? 인문과학자들이야. 지혜과학만. 물질의 음의 힘으로써 이렇게 물질이 땅하고 나온 것만 관찰하는 게 지혜 힘이야, 이게. 예를 들자면 형태령. 형태 갖고 있는 것, 천지인에서 지혜 힘. 하지만 도장은 그것뿐이었어요? 아니요. 천지인의 도장이 천부인으로 쾅 하고 박혀있단 말이에요. 원방각으로 쾅 하고. DNA에 뭐가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야기와 그것들을 올곧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중도를 지킬 수 있는 힘이 같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도장이 같이 박혀 있어, 지금. DNA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물형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한테 골고다비 사건을 꽝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피를 혈액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야,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식물의 씨앗이 금방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서대로 잎이 나와야 하고 꽃망울이 맺히고 탁 하고 생식기를 드러내죠, 여러분. 탁 하고 나봐라 이러면서 드러내는 거야. 그죠? 식물형은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동물형은 동물형답게 그걸 드러내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인간이야.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나 꽃 폈다 이렇게. 그게 뭐예요? 영적 사춘기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게 이렇게 활짝 피는 거야. 마치 뭐같이. 엘로힘하고 대화하는 식물이 뭐예요? 해바라기. 마치 해바라기 같이 활짝 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영적 사춘기를 겪고 나서 마나스하고 붓디의 힘이 이렇게 열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해바라기처럼 엘로힘을 향해서 활짝 피는 거야. 그게 영시가 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씨알에서 꽃이 피는 것이고 그게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을 공부하면 한자 한자가 그렇게 살아나더라 라고 하는 거죠. 한자 한자가. 인류의 정신적인 진화도 단계를 따라 올바른 때에 올바른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라고 하죠. 자, 이것도 순도섭진, 순리, 도리, 섭리, 진리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공평하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죠? 진화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응축시켰을 때는 바로 어제 일이지만 섭리 아래에서 생각했을 때는 지루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죠. 우리 인생 100년만 해도 엄청 지루한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게 3000년이 흘러야 되니, 예를 들어서. 그리고 누가복음 강의에서도 나와 있지만 히브리 민족하고 예를 들어서 인도 쪽 민족하고 있을 때 이쪽은 마음 공부고 이쪽은 아우라 마즈다였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 민족은 잠깐 스톱 이랬었죠. 인도 쪽은 만약에 이렇게 니르마나카의 힘이 이렇게 생성되고 있을 때 히브리 민족은 잠깐 스톱했던 게 뭐예요? 올바른 때에 올바른 것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열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올바른 때에 올바른 것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잠깐 스톱 이런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기 인연법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의 철학도 굉장히 훌륭하죠, 여러분. 훌륭하지 않은 게 아니야. 있는 그대로 관물하는 힘으로 그 언어의 힘을 현실적으로 그냥 봐야죠. 연기 인연법이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무명부터 노사까지 있는 걸 언제까지 옛날 방식대로 그렇게 헛소리들을 하면서 이해할 거야. 나고 죽는 얘긴데 그냥. 연기 인연이 그렇다는 거예요. 연기 인연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냥 때에 맞는 일이 벌어지는 것. 그죠? 거기에 내 인식 사고가 다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 상태로 그 연기 인연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연기 인연법이에요, 여러분. 섭리 아니니까 뭐와 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운명과 숙명대로 살아가는 것. 하지만 우리 안에는 무슨 씨알이 있으니까 그거를 넘어야 되는 미션이 있어? 하나님의 씨알이 있으니까 운명과 숙명에서 넘어갈 수 있는 엔진이 달렸다 그거야. 언제부터 그 엔진을 가동시켜 놨어요? 골고다 사건. 그 엔진을 언제부터 준비시켰어? 석가모니 부처님 때부터. 그러니까 그 엔진을 가동시켜 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아가면 돼요. 우리는 나아가면 된다. 라고 하는 거야.